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모인 일가 친척의 떠들썩한 수다와 푸짐한 명절 음식이 그리운 한 주였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미국에 산다는 것은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직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경계인으로 사는 이민자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죠. 오늘은 경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오늘 복음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 단순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 굳이 예수님은 이 문제적 코스를 선택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혼혈민족, 이단 집단으로 멸시받는 곳이고,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섞여 살던 갈릴레아는 중심지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순수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변방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땅에 부정환자로 낙인 찍혀 마을 밖으로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 집단이 출몰하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길은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았을 길이었던 거죠. 이런 길을 예수께서는 일부러 택해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레아라는 당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곳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함을 보여줍니다. 성서 속에 하느님은 언제나 성전, 제도, 권력의 중심보다 변두리, 경계에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히 경계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절대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죄인들과의 만남 또한 전혀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율법에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된 사람이라 해서 피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이방인이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십니다. 그분은 거룩과 부정,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존재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 서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계의 땅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는 정신적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엄청난 고통은 모든 다름을 초월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지냈습니다. 나병이라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들을 나누던 벽이 허물어진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 벽이 허물어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엄청난 고통 앞에 있는 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나병에 걸릴 수 있듯 예수님의 치유도 그들의 출신 지역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지극히 인간들의 인간적인 관심일 뿐 하나님의 뜻과 관심으로부터는 너무나 먼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벌어지는 일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10사람이 치유를 받아 몸이 깨끗해졌는데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죠. 예수님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부심을 가진 이들에게 들으라는 듯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경계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나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9사람은 왜 예수께 돌아와 감사드리지 않았을까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혹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혹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당 받을 만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여긴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프라이드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했다면 그것은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고3 때 일인데 하루는 제 뒤에 앉은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앙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은혜에 너무 익숙해서일까요? 종종 신앙인들이 더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신앙인이 아닌 이들에게서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매달 펜네이션 펠로십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연세에 지긋한 타이완 부부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신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분들이었는데 행사가 끝난 후 제게 와서 참 의미 있는 사역을 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한참 하시고는 후원금까지 주고 가셨습니다. 이분은 세인트 토마스 교회 교인도 아닐 뿐더러 크리스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기독교 신자도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모두 하늘이 주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예수께 돌아온 이방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방인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이기에 유대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에 다른 유다인들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면 그가 이방인인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 사제가 주례하는 혼배 성사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기에 여성인 저는 성사 집전하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성 사제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전 전 세계의 성공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인 캔터베리 대주교의 첫 여성 주교가 임명되었습니다. 597년 성 어거스틴이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된 이후 1428년 만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입니다. 데임 세라 멀렐리 주교님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직책을 수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누군가가 주류라고 만든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과 새로운 시선을 지닌 경계인의 자리는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싹트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인으로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경계인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사회는 이전보다 더욱 분명한 경계선을 그리며 다름으로 인한 차별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름은 하느님의 창조 원리이자 이 사회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경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이 사회와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경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담을 허무는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이방인의 믿음을 본받아 구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